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컸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젖은 가슴에서 멀리 떨어져서 저 엉덩이 쪽에 붙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의 젖은 엄마의 가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의 사랑을 먹으면서 엄마의 따뜻한 가슴에서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엄마 품에서 안겨서 먹고 자고 깨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엄마가 웃으면 아이도 웃었고, 엄마가 우시면은 아이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엄마가 노래하면은 우리도 노래했고, 엄마가 따라하는 말을 배웠습니다. 엄마가 큰 꿈을 가지면 우리도 큰 꿈을 가졌고, 엄마가 꿈이 없으면 아이도 꿈을 잃게 되어집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로 유명하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흑인 목사님이십니다. 흑인 해방운동가이고 1968년 암살당하기까지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흑인의 권리를 찾는 데 힘을 썼습니다.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참 어두웠습니다. 백인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 보면 백인 어른들이 너 흑인하고 놀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는 남부의 알라바마 주의 몽고메리시의 텍스트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흑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생애를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침 몽고메리 시내를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에 한 버스에 흑인 여성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이유로 백인들에게 끌려 내려갔습니다. 감히 백인들이 앉아서 가야 될 의자에 흑인이 앉아 있다니, 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목사님은 절대로 버스를 타지 말라고, 버스를 타고 다니지 말고 걸어 다니라고, 뛰어다니라고,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버스 회사가 망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고서 1년 동안을 투쟁을 해가지고 버스 회사가 손을 들고, 그러고서는 흑인들도 의자에 앉아갈 수 있도록 흑인들의 모든 권리도 백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수도 와싱턴의 대행진, 흑인들의 대행진에서 행한 연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오후 남부로 돌아가지만 절망에 빠진 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남부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탈출구가 전혀 없는 캄캄한 지하 감옥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새로운 날이 오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말이 유명합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에서 미시시피와 알라바마에 이르기까지 옛날 노예의 아들들이 옛날 노예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와 함께 형제와 자매처럼 손을 잡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색깔 대신 인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두 형제가 되는 꿈입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나서서 절망의 산에다가 희망의 터널을 뚫겠습니다. 그런 연설을 했어요. 그의 많은 꿈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만 제가 알기 쉬운 것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때 그 연설을 통해서 100만 군중이 모였었는데 100만 군중의 흑인들과 백인들이 다 함께 울었어요. 미국에는 국경일이 없지만은 각 주마다 공휴일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도 연방정부가 지키는 공휴일이 있는데 그것은 국경일과 같습니다. 새해 첫날 1월 1일 신년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이 1월 세 번째 월요일, 이날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탄생일입니다.
목사님의 탄생이에요. 얼마나 큰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흑인들에게 소망이 되었으면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탄생일을 국경일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국경일은 미 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 데이도 있고 전임 대통령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2월 세 번째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지킵니다. 마침 2월 달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생일이 그리고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생일이 2월 달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꿈을 가진 한 소년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네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12명을 낳고 딸을 하나 낳았어요. 낳기만 하고서 어떤 분이 애기 낳았다 하고 소리만 들리면은 아들 낳고 또 아들 낳고 이거 참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의 나이가 17살쯤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성실하게 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드렸어요. 아버지가 형들을 불러가지고 양들을 칠 때는 양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잘 쳐야 된단다. 그러고서 주의를 주고 야단을 쳤어요.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다고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항상 정직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잘했어요. 아버지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 아주 화려한 옷을 만들어주면서 사랑해주고 알아주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에게 다정한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10명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형님들, 내가 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생각해도 요셉은 자기들보다 잘되고 왕이라도 될 것 같았습니다. 형들이 야단치면서 말합니다. 야,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야? 하고 그렇게 야단을 했어요.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알아주는 것도 배가 아픈데 위대한 꿈을 꾸는 것을 보고서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자, 얼마 뒤에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버지도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가,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신이 나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꾸짖었습니다. 야, 내가 꾼 꿈이 그 꿈이 뭐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그의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이 멀리 가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갔기 때문에 멀리서 와도 동생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이자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서 웅덩이 속에다가 벌거벗겨서 넣어놨어요. 옷을 벗기고. 근데 마침 그때 참 훌륭한 참 좋은 형님이 있었어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유다라고 하는 형님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훌륭하게 잘 되게 됩니다. 이 요셉은 이집트의
황제인 바로의 경호대장,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생각해 보니까 참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가지고서 끌려가는데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형님들한테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지고서 이거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는 노예로 살다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래도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더 큰 섭리, 큰 계획이 있을 거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강제로 일을 시키니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집트 말을 공부를 하는데 아주 빨리 공부를 하고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집트 말을 잘 배웠어요. 그런데 얼마나 똑똑하고 창의적으로 일을 잘하는지 노예들 중에서 단연 두각이 나타나고 일을 잘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어졌습니다. 주인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하고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게 되어졌습니다. 자, 인간은 꿈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꿈은 이상이요, 꿈은 환상이고 비전입니다. 어떤 사람이 난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목표요, 이상입니다. 어린 외손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우주과학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참 좋은 꿈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을 달나라에 쏘아 올리는 그런 과학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자동차 정비공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장하다. 왜 자동차 정비공이 되려고 하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고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달리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울 텐데 자동차 고쳐주는 사람 좋다고 얘기하면서 자동차를 고쳐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를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들이 자라날 때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했어요.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아마 19명은 대통령 되겠어요 그랬다고. 대통령 되겠다고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다 대통령 되겠다고 한 사람들 참 많았어요. 군림하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섬기는 대통령, 일하는 대통령, 국민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보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선생님들은 다 꿈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 가장 인정받는 사람,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집에 있을 때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우뚝 서 있었어요. 다 엎드려 있어서도 그는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로로 살 때도 여러 많은 종들 중에서 우뚝 서 샀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할 때도 모든 죄수들이 우러러 보았습니다. 죄수들을 돌아보는 최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절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해도 가정 총무로 절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죄수들에게 절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의 신하가 되어도, 총리가 되어도, 심지어는 왕에게 존경받는 사람, 절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절을 받는 사람, 인사받는 사람,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절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꿈은 좋은 꿈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쓰는 꿈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때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22장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근실하다는 말은 근면하고 성실하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는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그랬어요. 존경받는 자리에 선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여기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다는 말은 다 같은 뜻의 동의어들이에요. 3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한 말씀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꿈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질 때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교회는 꿈을 파는 가게예요. 우리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교회는 젊은이나 노인들, 가난한 이나 부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누구나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만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꿈을 꾸지 못하고 꿈을 가져가지 못하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요셉의 꿈은 단순히 출세하고 성공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절을 받고 우뚝 솟아나는 꿈이란 많은 사람을 섬기고 이끌어서 온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꿈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나라를 튼튼히 세우고 앞장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 오늘 내일 모레 바로 생생하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가야 하는 길,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는 그 길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전라남도 어느 조그만 시골에 오영석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옛날에 국민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중학교를 진학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집에서 중학교를 보낼 수 있는 경제력이 없어가지고서는 중학교를 못 갔어요. 다른 애들은 다 중학교를 가는데 교회에 잘 다니는 오영석이는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나도 중학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중학교를 들어가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도 되겠어요.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되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꾼이 되겠어요. 하고서 기도를 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전 상서, 옛날엔 상서라고 그래서 누구 앞에 보시라고 상서 그랬어요. 하나님 전 상서. 하나님, 오영석이에요. 오영석이는 꿈이 있어요. 오영석이는 예수 잘 믿을게요. 오영석이는 앞으로 목사님이 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피눈물 나는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다 집어넣었어요. 우체부가 하나님 전 상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이걸 버리자니 그렇고 그래서 가다가 한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이준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한테 이런 편지도 다 우체통에 들어왔습니다 하고서 그 편지를 줬어요. 그 목사님이 편지를 뜯어보니까 어린 학생이 중학교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를 불렀어요. 동네 수소문에서 찾아왔어요. 그 아이에게 중학교를 들어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도와주었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스위스의 바젤 대학을 나옵니다. 스위스의 바젤 대학은 스위스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모여있는 대학이, 유럽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이 스위스 바젤 대학이에요. 거기서 조직신학을 공부를 하고 한국신학대학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한국신학대학의 조직신학 교수가 되어지고 한국신학대학의 신학대학원장을 하시고 총장을 하신 분이 오영석 박사예요. 그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내 꿈을 들어보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오늘 성 목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앞으로 은퇴하더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 주님처럼 살고 죽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남겨놓으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간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야망을 품으세요. 주님의 가신 길로 걸어가시는 신실한 제자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꿈에 부풀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꿈의 사람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성실하게 살고 죄악에 빠지지 않은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 내걸고 일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시시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저들을 잘 보호하고 저희들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새롭게 마음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될 많은 학생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아파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자라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큰 꿈과 소망을 베풀어 주시어서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위대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